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고기를 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노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기를 베푼 사람과 보이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원 앞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같이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 누구일까 하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성찬식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육신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을 참여하면서도 이 성찬식의 깊은 뜻을 잘 모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오늘을 통해서 성찬식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그 성찬식 그 원조 성찬식 최초 성찬식장을 한번 가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대나라 명절 중에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영광의 만찬을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최후 만찬 시간에 자기의 십자가 고난의 그 신학적 의미를 남겨주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저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현장에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잡수시던 그날 밤은 바로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을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벌어졌던 밤이었습니다. 이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이 6월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로서 이 6월절과 함께 일주일 한 주간 동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통념상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지킵니다.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이른지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유대력 1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는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하루라고 하는데, 그래서 6월절 전날 6월절 양을 잡는 날은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말하자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후 만찬, 양 잡던 날, 이건 6월절 당일이 아니라 6월절 예비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에 양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6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는 큰 일을 앞에 놔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6월절 양을 잡는 계시를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전장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흘 전에 양을 잡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14일에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족 식구 수대로 그 식량을 따라서 얼마 먹을 것인가 양을 따라서 양을 취하라고. 식구가 작은 집은 이웃의 식구와 함께 먹을 것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흠이 없는, 그리고 1년 된 것, 또 수컷을 취해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양이 흘린 피를 그 집의 문의 좌우 설조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양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 고물 없는 떡하고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먹으라고 했습니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안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양의 피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표,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전 애굽 땅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전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이나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수겠다고 했습니다. 애굽 천지에는 죽음의 곡성으로 진동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좌우 문설조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었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습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피가 보호와 사죄와 구원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넘어가다 건너뛰다 면제하다는 뜻을 가진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아비들이 이는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냐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바로 왕은 굴복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종된 애굽을 떠나는 거대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날 밤은 여호와의 밤,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표적은 희생된 어린 양의 피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양이 잡혀서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했던 바로 그 역사적인 유월절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잡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어린 양이 아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먹이고 마시우는 새 언약을 창설하셨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희생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라는 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양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 양이 흘린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이스라엘의 집임을 알려주고 보호하고 살려주는 구원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불에 구워져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그 살은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 양식을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고 출애굽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양의 피와 살은 이스라엘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참된 유월절의 예표였습니다. 신약의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려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 될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배설하시고 떼신 떡과 그리고 부으신 잔이 바로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소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설하신 새 언약,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앞서서 맨 처음 성만찬, 원조 성찬식, 최후의 만찬 현장을 잠시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른 날 그러지 않았는데 조는 사람이 몇 사람 보이네요.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산상봉헌에서 마지막 결론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공로 가지고,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 여러분의 봉사, 희생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속의 마귀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벌벌 떨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성찬식에 참석해서 좋습니까? 이 성찬식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원조 성찬식, 최초 성찬식을 지금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을 잡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바로 그 만찬석상에서 이제 양이 아닌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종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거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인류 구원의 비밀을 폭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양을 잡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창설하신 최후의 만찬은 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해방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는 구원 사건을 알려주는 예고적 행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먹는 그 만찬이야말로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구원을 가져올 대출애굽 사건, 전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부어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명의 희생이 제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쏟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입니다. 약속의 땅, 저 하늘나라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아직은 험한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간직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간직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최후의 영광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요, 아는 자들이요,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아주 시청각 교육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남아서 전해야 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해야 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죽음의 사건,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건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 현장을 우리가 돌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거 붙들고 승리해야 되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극복과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 오늘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내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때 하늘나라가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세계를 향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원하시고 베푸셨는데 베푸시면서 전하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날 살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이 아침도 우리는 성찬 예식을 이렇게 함께 동참합니다. 마음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람.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간직한 영광스러운 존재들로서 이 땅에서 항상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것을 많이나 보이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전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시청과 교육을 하셨던 현장을 잠시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심으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는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서 이 아침도 이 믿음의 식구들이 감격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이 되셔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